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항, 15항 오늘 살펴볼 텐데요. 14항의 주요 내용은 줄여보자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럼 14항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의 자유의지에 제공하신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그 안에 주입시켜 스며들게 하신다는 점에서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 후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곧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며 참으로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일으키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선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생일이라서 선물을 줬는데 그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제 선물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믿음이 선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마치 이 세상에서의 선물과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선물의 개념은 그거를 주신 이후에 그 의지조차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어 결국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물의 의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깊이 있게 저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르트 신조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류,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류 6번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획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을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에 이거를 컴팩트하게 줄이면 믿음 이꼴 사람의 행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르쳐 저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다라고 본 것이죠.
결국엔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인간의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은 사는 행위, 즉 인간들의 의지가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전적인 은혜를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또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같이 이런 신앙의 행위 또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라는 것은 사실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곳에서나 운동 경기 할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 조금 이미 지난 일이지만 한 펜싱 선수가 우리나라의 펜싱 선수가 지고 있을 때 그가 속으로 되뇌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적인 말이었죠. 결국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금메달을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가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순히 그냥 인간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혹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인간의 의지를 고취시킨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외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어떤 그 성도님들의 선한 의지와 어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런 인간의 의지에만 우리가 매달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취했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인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을 추억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인간의 의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인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는 어떠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그것이 신인 협력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 협력이라는 말의 뜻은 신과 인간이 50대 50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50대 50. 여러분 회사도 지분이 50대 50이면 안 되죠. 그러면 싸웁니다. 51대 49는 괜찮은데 50대 50은 안 되죠. 근데 신인 협력이라고 해서 50대 50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50을 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뭐 25만 한다면 이 일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인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50%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신인 협력이라는 것은 매우 쉽게 용인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전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은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분되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된 인간이, 즉 의롭다함으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성화의 삶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파생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칭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면 성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은 이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인 협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적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50대 50의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이 50대 50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신적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지만 주권이 철저하게 50대 50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의지가 그 주체자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원인이신 하나님과 2차 원인인 인간이 함께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결국엔 이루어지니,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적 협력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긴 합니다. 인간이 새로워진 의지로 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인 협력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신적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공로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모조리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도 어떤 혹자들은 열심히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열정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아주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공로가 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는 인간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인 협력이 아니라 신적 협력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오늘 이 본문 잠깐만 띄워주시면 맨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앞에 믿음이나 은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르미니우스식으로 해석을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올바른 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택할지 택하지 않을지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택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인 협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인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가 없다면 구원이 성취되지 않고 공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50, 인간 50 이렇게 50대 50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협력이 아니라 신인 협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구절을 수학 공식하듯 바라봐도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인간의 의지에 대한 단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은 중간에 어떠한 인간의 어떠함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떠한 의지적 노력이 첨가되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을 이제 받으실 때 그것을 회사에서 나에게 선물을 줬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물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보너스를 주거나 갑자기 월급만큼의 보너스를 주거나 그러면 선물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죠. 누가 그 회사에서 받았다고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너무 감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지가 이 에베소 2장 8절 본문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저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은혜도 또한 그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믿음
것도 모두 다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저 문장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보상일 뿐이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수납하고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믿음, 구원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권고하는 바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믿음을 진정한 성령의 작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믿음은 성령의 작품이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도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면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를 사실 기계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로 주입해 주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은 사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수납하는 통로라고 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소원을 수납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꼭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의 개념, 꿈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꿈꿀 수 있죠.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꿈꾼다? 이런 표현은 사실 명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면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뜻,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뜻,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해석하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여금 그의 선한 목적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라라고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우리 가운데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뜻을 가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결국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무언가 성취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그런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셔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인 거죠. 세속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취해야지 기뻐합니다. 성취해야지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좋아하죠. 오늘 낮에 이제 프로야구 드래프트, 그러니까 신인들을 뽑는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그게 1,200명이 지원했는데요. 뽑히는 사람은 110명입니다. 10대 1이죠. 그 중에 작년 기준으로 프로야구, 우리가 TV에서 보는 프로야구에서 뛰는 사람들은 110명 중에 50명이었어요. 50명.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군에 올라온 사람이 50명입니다. 그 중에 슈퍼스타가 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 혹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 성취하길 원합니다. 그 드래프트에 나왔던 그 친구들을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죠. 어린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미 내가 뽑힐 거야 이런 애들은 막 멘트도 준비하고 막 다 했지만 애매한 친구들은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호명되고 이러면요 막 울고 막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에 가요. 그러면 또 성취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뭐 좀 잘 돼요. 그러면 또 성취. 계속 성취. 그러니까 인간은요. 성취를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취해야지 최소한 자기 만족,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그 청년부 예배 때는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은 양 비유로 말씀드렸는데요. 잃은 양이 발견돼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목자가 가서 어디 있었냐 막 얘기하면서 어깨에 들쳐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서 잔치를 연다는 거. 이 양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찾았는데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찾을 때까지 찾은 목자에 의해 발견됐을 뿐인데 목자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야, 나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거 자녀들이 무언가 성취하면 좋죠. 안 좋으세요? 네, 좋죠. 근데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초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있으면요. 존재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좋죠. 예.
존재만으로도 좋죠. 제가 느꼈던 감정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청년들 빼고 예,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예. 저도요. 물론 지금은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잘 때. 예. 잘 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직전까지는 너 왜 안 자고 이러냐 막뭐 한테 요구하는 거 엄청 침대에서 아빠 불러. 왜 그럼 물 줘. 아빠 비타민 줘. 아빠 책 읽.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래 막 그러면 그만 자라. 막 이래. 그만 좀 자라. 막 이래. 근데 또 자는 거 보면요. 이쁘죠.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요. 2년 전에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평이 없어요. 너무 이뻤다. 근데 지금은 자꾸 얘가 잘 자줬으면 좋겠고, 저는 딴 욕심은 없어요. 잘 잤으면 좋겠고, 밥 먹으라 했을 때, 예, 뭐 앉으면 엄청 잘 먹는데 잘 안 앉으려고 해요. 놀고 싶어 하죠. 앉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성취에 사실은 목말라 있어요. 계속 그런 성취에 목말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무언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겠네? 이건 또 아니죠. 아니 또 목사님 그러면 성취하지 말래 놓고 또 이거는 하라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무언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구해봤자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너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온 만물이 개념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광활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뭐를 성취한다고 그것을 때로는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자, 해보자, 이루자, 대단한 것을 해보자. 그렇다가 뭐만 쌓는 겁니까? 그러다가 바벨탑만 쌓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탑만 쌓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하긴 하거든요. 이 주의는 설교 본문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우리 이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신율법주의처럼 순종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루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르트신조 15장에서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도르트신조 15장에서도 말하고 있듯 우리의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아간다는 말이,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읽어드리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빚을 지고 그분께만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러한 무관심 가운데 자기가 아직 갖지 않은 것을 헛되이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는,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결국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행위만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헛되이 기뻐한다라는,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쁨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고 복 받았고 이런 것, 자기의 것들만을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의를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삶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막연하게 감사해야지. 아, 그래, 모든 것이 감사한 거지.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마음 안에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음 안에 좀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덧붙여서 감사하는 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고민하던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감사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공로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까까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냥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 당연히 감사하죠.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감사입니다.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민 중에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가. 나를 떠나도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 막 얘기하니까 사울이 알았어. 사무엘 알았으니까 나를 높여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고 가.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감사의 기본은 지난주처럼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빛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빛나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감사가 아닐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감사는 기본적으로 겸손은 기본적으로 그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교만의 반대말은 감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도르트 신조는 특별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 관하여는 우리도 사도의 본에 따라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곧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구별된 자들인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저도 도르트 신조를 이제 몇 번 읽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라고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어떤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확증 편향적인 사고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익명 뒤에 숨어서 이렇게 확증 편향해서 말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막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연예인 분들 보시면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멈춰지냐? 아니요. 더 심합니다. 요즘에 더 심해요. 그런 거 보면요, 막 마음이 막 저 모르거든요. 그 연예인을 몰라도 막 그냥 댓글 보다가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요.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최소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구원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면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바탕이 되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판단하기 앞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교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경계하고 있는 택함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은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특별하고 자기들은 대단하고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꼼꼼하게 잘 지키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말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단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삶이 다른 자의 삶보다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아요. 남의 삶이 저의 삶보다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옷을 잘 안 삽니다. 이게 막 목사님 왜 옷을 안 사세요? 그냥 안 사요. 네. 이게 제 특징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더 쓰고요. 옷 같은 거 그냥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옷이 나한테 있었네. 그래서 입어보면 맞아? 그러면 그것 또한 한참 입고 다닙니다. 예. 그냥 그런데요. 왜냐하면 크게 막 신경 쓰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을 막 판단하느냐? 패션으로는 제가 판단할 그게 없습니다. 여기는 패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패션으로는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그게 없어요. 예, 제가 유일하게 잘 갖춰 입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 올 때입니다. 교회 올 때만 이렇게 정장하고 오지. 예, 동네에서는 그냥 다닙니다. 막 그냥 다녀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이런 패션 같다라는 거죠. 그냥 나의 삶이요. 나의 모습이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요. 대단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예. 물론 뭐 저도 다른 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만 낫지 않고요. 남의 삶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 대하여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남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교만을 내어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